오늘 말씀은 유사신앙에서 명품신앙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품신앙으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아주 재밌는 광고가 하나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이끼아 광고였는데요. 이 이끼아 홈페이지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재가 됐던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광고인데요. 이 이끼아의 가방, 이 파란 가방을 프락타라고 하는데, 이 프락타의 가방의 진품 구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다 나와 있는 게 진품 구별법입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가 이 프락타라는 이 가방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이끼아에서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프락타 구별법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흔들어 보라는 거야. 이 가방을 써보신 분들은 흔들면 이렇게 바스락 소리가 나죠. 비닐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진품이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끼아 프락타는 하키 장비, 벽돌까지 담을 수 있고 심지어 물까지도 담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다 담겨지면 진품이라는 겁니다. 흙을 한번 뿌려보라는 거야. 이끼아 프락타는 더러워지면 정원 호스로 금방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이끼아 진짜 프락타라는 겁니다. 가방 안을 보면 그 진짜 이끼아 상표가 붙어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접어보라는 거야. 진짜 프락타는 작은 지갑 크기로까지 접어지면 이게 진짜 프락타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보라는 겁니다. 99센트면 이거는 진짜 프락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러도 안 되는 1,000원 정도의 이 가방 안에서도 유사품이 나타났다고 이케아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사 가방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이런 가방입니다. 어떤 게 진짜 가방 같으세요? 이케아 프락타 같으세요?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왼쪽.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십니까? 왼쪽이 더, 이거 이렇게 여성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왼쪽이 아무리 봐도 고급스럽고, 이케아 가방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왼쪽 이쪽 부분에 게 이케아입니다. 실제로 이 가방은 유사품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방은요,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에서 285만 원에 나오는 신상품이 나왔을 때에 이케아에서 우리 거를 따라했다라고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케아에서는 이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에서 자기네와 너무 유사한 것이 나와서 광고의 효과로 내보고자 이런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케아 측에서는 패션에 영감을 줬다는 사실에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광고를 기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볼 때 불쾌하지 않고 재밌게 이 광고를 보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우스워하면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유사품들은 진품을 공격합니다. 진품의 유통망을 흔들어 놓고 진품의 가치들을 많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진품은 그 비용이 비싸든지 비싸지 않든지 그 진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가의 창조적인 노력과 그 가치를, 철학과 가치를 다 묻어내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긴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을 우리는 그곳에 감동을 하여서 진품을 다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과 노력들과 가치가 묻어나 있는 그 물건일수록 많은 고객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이 싸더라도 명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사품들은 정품들보다 훨씬 싸요. 어쩌면 유사품은 정품보다 더 튼튼하게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품을 카피하는 이유는 정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사품을, 이 정품과 같은 유사품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유사품을 삽니까? 우리는 적은 노력을 통해서 이 가치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덜 노력해도, 우리가 비용을 덜 지불해도 이 명품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사품들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유사품을 많이 사면 살수록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아무도 이거 모르시죠? 유사품을 사는 분들은 우리 신속기 없으시니까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사품을 많이 사신 분들은 나도 내 인생에 한번 진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진품 가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유사품을 사면서도 진품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진품을 사고 싶어 할까? 한 학자가 이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진품을 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브랜드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에 더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품의 가치의 삶을 동의하면서 그러한 노력들을 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품들을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카피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가 오염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점점 가품을 사더라도, 유사품을 사더라도 진품에 대한 욕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브랜드의 이야기가 이 제품에 만들어지기까지의 노력을 우리는 그것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한 가치를 두고 있는 회사가, 전에 펜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얘기했는데, 자연을 생각하고 한번 옷을 입으면 다시는 옷을 사지 않도록 계속 수선해주는 그 펜타고니아를 우리는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을 존중해 주는 거야.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유사품에 만족하며 가성비가 좋음에 환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계속 사다 보면 마음이 헛헛해지면서 정말 진품을 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더 간절해진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유사품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진품의 신앙인으로, 명품의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요, 이 고린도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문제가 생길 때 너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라고 이야기가 되어졌던 그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둘로 나눠진 것에서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아볼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과 비견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좀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요, 아볼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아볼로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도 아볼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꿈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를 기억해야 돼요.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래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한 학문의 발전을 이뤄서 굉장한 문명을 이뤘던 지역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을 밝힌 것은 옛날 7, 80년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스웨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민을 간 우리 삼촌이나 이모나 이모부들이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 시끄럽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착지해서 앉으라 그러는데도 일어나가지고 앉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고, 계속 뭔가 문화적인 게 뭔가 달라요. 제가 봐도 뭔가 고급스럽고 뭔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갖고 온 많은 신기한 젤리들이나 초콜릿은 한국에서 제가 구경도 못했던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모가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사형제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가 가끔 많이는 아니고 정말 가끔 도시락을 늦게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모들이 오면 이모들이 그것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아, 우리 이모는 스웨덴에서 온 이모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모입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스웨덴에서 온 뭔가 고급스러운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법률가를 찾을 때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서울대 출신의 이러한 법 쪽에는 아주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이 서울대 법학과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이 아볼로가 얼마나 학식이 높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그만큼 언변이 좋았다 그래요. 강조할 만큼,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언변은 오늘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언변이 좋다 그러고,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학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요, 두 개를 합쳐야 온전한 해석이 돼요. 원어적으로 학문이 많기에 언변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학식이 많아도, 학문이 많아도 언변이 출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 학식이 많은데 말까지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처럼 거기서 왔다는 것, 그것이 이거가 굉장히 부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변이 뛰어났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성경의 능력이 출중했어요. 능통했다라 그래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자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도를 배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았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터 선교사로서 사업의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했겠습니까? 언변 좋지, 성경에 능통하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말하거늘 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열심은 그냥 부지런하게 땀 흘리면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춰줬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런데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결론은 늘 요한의 세례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론은 늘 벗긴 겁니다. 늘 하나.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인데 지금 아볼로는 거꾸로 돼가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르칠 때마다 늘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모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까지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도를 전하는데 열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누가 봐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잠깐 두게 만들면서 왜 세례의 요한만 안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 세례의 요한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이 문제는 사실 아볼로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볼로를 사용하기에.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 요 렌즈 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온유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샬롬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세례 요한의 그 렌즈만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건 물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달에 세례식을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물 세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해주신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놓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계속 회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다가왔는데 이제 회개하자고.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정결의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세례는 정결하자는 정결의 세례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잘 나타난 부분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먼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긴박했는데 빨리 이제 정결하여서 예수님 앞에 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때 얼마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초월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많은 이 회개는 정결, 도덕적인 정결, 종교적인 정결, 그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지 못함을 인지하며 참된 의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님의 복음을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볼로가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죄를 지적을 많이 했던 걸로 우리는 여겨져요. 마치 사도 사울이 자신의 율법에 기초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에 잘못한 것을 지적질을 하며 판단을 하며 정죄를 했던 것처럼 아볼로도요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결 안에서 새로워지라고,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지 않냐고, 그리고 회개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도 지금 보이시고 그러는데 오자마자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나 다 알아. 다 보여. 난 다 보여. 진짜.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죄 지셨죠? 이번 주에 죄 지셨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저 중층에도 회개할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회개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 이거 손 안 든 중층 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계속 이 죄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답답하죠. 뭔가 불안하죠. 진짜 혹시 보는 거 아니야? 네? 마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잘못을 들춰내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면서는 우리 민족 같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치열합니다. 관용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억울함은 더 커져가고 우리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조그마한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죄를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사 신앙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만, 그 목전 앞에까지만 이끄는 삶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유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 이 요한의 세례의 한계 속에서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그의 단점이 돼요. 어쩌면 아볼로는요, 자신의 좋은 성품과 좋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사회의 개혁과 더 나은 종교성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보여졌고 모든 것에서 이런 사람만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그 사람이 사실은 유사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면서 회개하라고, 그 안에서 갈등만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나라, 그 철학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꾸 끼워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사 신앙인의 모습은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요, 예수님 앞에 목전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였습니다. 아볼로에게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아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냐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기 위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한 명의 조력자밖에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고,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조연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사 신앙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명품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브랜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카피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신앙으로 그대로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한 것. 그럴 때 우리 명품 신앙인이 되는 거죠. 유사 신앙인의 유사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우리의 이야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우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명품 신앙이 뭔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그 성도님들은. 그런데 이 유사 신앙을 우리는 막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자꾸 오염되게끔 그쪽으로 솔깃솔깃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아볼로, 정말 이 아볼로는 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이 아볼로를 긍휼히 여겨줬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사실 이 18장의 주인공은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이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품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그 이야기가 18장에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제자 훈련이 배움에서만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학식을 알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영적인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새로움을 발견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지만 우리는 참된 명품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면 틀어주시면, 이것은 바로 영적 회개를 말합니다. 이 영적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입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나의 옛것을 죽이고 나의 죄성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죠. 나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며 남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내가 부활해야 되니까. 나의 힘으로 부활해야 되니까. 남들을 죽여야 이것이 부활의 삶으로 계속 살아갈 것처럼 여겨지니까.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부활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이루어주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그 이키아에 그 1달러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자신 있게 우리가 명품 발란시아에 영감을 줘서 영광이다, 이 작은 제품 하나가 1달러도 안 되는 이 가방이 285만 원에 거래가 되는 이 가방에 영감을 줬다면, 그 가치의 영감을 실제로 그게 줬다면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놀라우는 일 아닙니까? 적음이나 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가치가 어떤 가치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우리의 가치는 나는 죽고 주가 나를 살리는 삶이에요. 내가 살겠다라고 막 바둥바둥하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여 내가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곳에서 발동이 되어 가지고요, 부활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이끄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가치요, 이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작은 사람들이, 적은 인원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답게 영적 회개를 하며 우리를 늘 죽음으로 이끌고, 이 죽음 안에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흥을 일으키실 거고 우리를 살리실 거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유사 신앙에서 명품 인생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느낀 것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 이 아볼로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이 성령의 세례는 지식적인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체험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기 위해서 우리 제자훈련하는 거고요, 그 체험 안에서 우리가 배우면 계속 제자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일터 선교사가 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로서,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자로서, 기획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이뤄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명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땀과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유사 신앙인의 모습을 벌어버리고 참된 명품 인생으로, 진짜 진품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과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사랑에서 이어지는 그 찾음이, 간구가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진품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진품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피예요. 그건 유사신앙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걸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감동을 해요. 실제로 아볼로가 그러한 인생을, 그런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27절의 말씀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이제 아가야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는 이쪽 이제 이스라엘 쪽이고요. 고린도는 이제 로마 쪽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갈 때 이제 형제들에게 이 아볼로를 장려해서 환영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접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됐어요.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이제 은혜를 쫓는 자가 되고, 바나바처럼 격려하는 자, 큰 유익을 끼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은 이 아볼로의 변화의 삶을 누가 해줬냐, 그거에 포커스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볼로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유사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품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지은속 교회가 광교 지역에서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의 수가 어떻든,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 가치를 이루어 나가면서 땀 흘리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이 명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이 광교는 우리 지은속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이 진품을 사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왜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진짜 진품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나갔고, 유사 신앙인들만 서로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서로들 다투고 내가 옳으냐 이야기하는 그 일들만 많아지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